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0절, 3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두 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볼 때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 또 생활을 봤을 때 저 사람 같이 저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 저 집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나오기가 좀 어렵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요, 또 다른 놀라우면은 너무나 쉽게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사람 착하고 다른 사람 뭐 필요하면 다 잘 도와주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교회 가자고 하면 화 안 내고 나가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절대 안 나오는 사람,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 분명히 우리 보기에는 저분이 참 복음에 가까운 것 같은데 복음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길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여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관원이라고 얘기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젊은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부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데 돈도 많고 관원이에요. 아마도 미루어 보건대 이 사람은 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 덕분에 관원, 그러니까 직분도 관직도 갖게 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큰 재산을 물려받고 관직도 갖게 된 사람이라면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언행이나 혹은 인격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나무인으로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늘 우리 한국에도 재벌 2세, 3세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이분이 상당히 인격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관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직 젊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직 젊어요. 30대 초반, 33살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볼 때 가서 무릎 꿇는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인격자로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은 가서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또한 이분은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 앞에 질문한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면 어떻게 하면 내 주식을 더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생각하지, 지금 젊은 부자가 내 내세,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사려가 깊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봐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20절에 뭐라 그러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조건들은 다 뭐냐면은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계명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다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위선이 아니었어요. 21절에 보면 그게 위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도 이 사람이 사랑스러울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람을 받아줄 것 같아요. 사랑한다 라고까지 말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의외였어요. 2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말을 하셨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조건을 말씀하신 유일한 케이스예요. 뭐라 그러죠? 너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 어떤 제자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요청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모두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그러신 분 계신가요? 재산 다 팔아 딴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분 있나요? 아마 그런 요청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굳이 이 사람에게는 재물을 팔아서 주라고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부자들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부자였고요. 마리아 같은 사람 돈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도왔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그 부자들에게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부자 청년에게만은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안 하시던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 답을요 23절, 24절, 25절에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2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다음 24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세 절에 공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지금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 말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었던, 혹은 우리는 교회 성도들처럼 마가복음의 설교를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10장 15절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서 천국을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반대였다는 거예요. 어떤 반대인가? 어린아이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뭐가 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도덕적인 면에서. 이분이 예수님에게 처음 와서 질문한 게 뭐냐면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이미 완벽하게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요. 예수님, 나는 이제까지 완벽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걸 가르쳐주면 그것도 내가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내면 그 다음에 나는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무엇인가?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말씀인과 동시에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지금 지적해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단점이냐? 지금 청년이 스스로를 완벽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실제로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신들이 거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변에 간음하는 자, 토색하는 자,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 세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 창녀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구원받을 만큼 살고 있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무엇이냐? 그러나 절대평가를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절대평가를 하면 누구만 선하다는 거예요? 누구만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느 만큼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큼 완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이 그 답을 알려주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은요, 오늘날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면이 낫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당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착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비교적 당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 모두가 미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탈락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두 번째 의지점은 뭐냐? 재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은 고대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잘못했어요, 뭐를. 근데 하나님이 내 재물을 다 가져가 버리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텐데, 내가 어제 잘못했는데 오늘 복권을 샀는데 그게 붙었어요. 더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어제 잘못한 거 봐주는가 보다, 이해해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냐? 내 삶이 잘 되어나가는 것,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어나가는 것, 내가 부를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표시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여전히 있는 동안 자기는 그 재물만 있으면 자기는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은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하잖아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무슨 징계를 하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하는데 징계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내심은 두려워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몸이 아프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잘 안 되지 않을까? 그런데 더 잘 돼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난 괜찮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괜찮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뭐든지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부자니까 부족함이 없다, 우린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 아직도 축복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도 괜찮은 게 아닌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해야 해요. 내가 괜찮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안 괜찮다 그러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가 아직도 재물이 많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버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던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떠나게 돼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제자가 되고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마땅하고 저 사람은 주님도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갖게 된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저 재물을 의지하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간다면 도대체 누가 따라갈 수 있겠나? 저 정도 살고 저 정도 하는데도 안 낸다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죠. 저 부자 청년이 99%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그가 못 받아. 사람들이 볼 때 그러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15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게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구원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점짜리도 하고 15점짜리도 하고 99점짜리도 하고 100점짜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니고 우리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여러 사람이 들었을 텐데 누가 이 말씀이 복음같이 들렸을까요?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게 산 사람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게 산 사람일까요? 누구에게 이게 복음일까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는 게 축복이라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주님이 나를 택할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주님이 교회에 나오게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 어렸을 때 교회 오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 흘리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인생이 괴로워, 다 어렵고 힘들 때니까. 또 하나는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첫째는 그만큼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벌써 신앙생활 한 2, 3년 넘어가면요, 벌써 많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 모습 다 잊어버리고, 나는 이만큼 동안에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했지, 이게 내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 없냐?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도록 살아온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있는 분 아무도 구원을 받을 만큼 살아온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3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에는 장로님도 목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 다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24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적어도 구원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미달자고 탈락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올바로 살았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제가 참 신기한 거를 발견했는데, 좋은 대학에, 우리나라에서 좀 좋다는 대학에 붙은 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공부는 사실 많이 못했는데 그날 시험 볼 때 시험 참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와서 붙게 됐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대학에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보면 모두가 다 1점 차이로 떨어졌다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오고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뭐 해놓은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바로 하려고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 믿은 사람 후에 바로 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뭐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고,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뭐 헌금도 제대로 했고,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기도회도 나왔고, 내가 어떤 봉사도 했고, 그런 행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거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해왔던 것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을 뿐이고 지금도 죄인임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만 없었던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은사가 됐든 은혜가 됐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로마서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6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거 다 은혜로 받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신앙생활 약간 해나가면요,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지 몰라요. 저것들 말이야, 은혜도 모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제가요, 제 친구 백성현 목사한테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희한한 얘기를 들었느냐, 제 친구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요즘에는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도원에서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보식은 어떻게 되고 그거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요, 쭉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는데 그냥 안 앉는답니다. 목사님들이 다 금식하려고 이게 다 힘이 빠져갖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안 앉는데요. 35일 된 사람, 뭐 20일 된 사람, 10일 된 사람, 이제 하루 굶은 사람, 이렇게 다르게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좀 오래 굶은 사람들한테 가면 이게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굶은 사람들은 마치 깜빵에 오래 있은 분처럼 이렇게 그런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나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한다는 사람도 그 은혜 안에서 서로 기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슨 기도 한 자락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성경 말씀을 하나 깨달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어주신 은혜와 은사가 그냥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러워서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셨는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몇 페이지죠? 298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먼저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르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다음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3층 전에 갔다 왔는데 그거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딴 사람이 다녀온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복음과 함께 와야 되고 복음과 함께 오는 은혜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직분도 은혜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직분 맡은 거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한 것도 다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랑이 없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의 자랑, 한 일에 대한 자랑. 그런 게 다 없어져야 된다. 왜요? 왜요? 우리가 모두 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29절,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런 거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봉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대답이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그 다음에는 고난도 받고 그 다음에는 먼저 된 자, 영생도 받고 그 다음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한다. 여러분, 이게 잘 된다는 뜻입니까? 잘 못 된다는 뜻입니까? 잘 된다는 뜻입니까? 잘 못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 100배 받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뭘 받아요? 박해도 받아요. 아니 박해만,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건 좋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앞뒤가 뒤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된다는 것입니까? 못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면 잘 된다는 것입니까? 못 된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잘 된다는 것도 못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삶을 누가 주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못 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못 보느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100배의 열매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박해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내가 먼저 갔을 때 나중되기도 하시고, 나중되었었는데 먼저 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복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는 것, 우리 마음이 감격이 사라지는 것은 내 주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사회,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무언가 할 만한 자격, 하나님이 나를 보면 이거 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 때문에 복음의 감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성경 공부했거든요.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뭘 나눴냐면은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는 교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할 게 너무 많았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멤버 중에 한 3, 4억 내가지고 이 건물을 얻어서 리모델링 싹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게 안 보여요. 우리는 교회 올 때 이런 데코레이션 막 할 때 누구 데코레이션 전문가에게 월급 주고 그 사람 시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안 보여요. 우리는 교회가 시작될 때 막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 가서 이 사람은 뭐가 좋아 이래갖고 끌어모아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모았다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죠. 하나님이 각자를 감동하셔서 일하게 하셨죠. 지금도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 자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고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은 내가 바닥이 떨어졌을 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다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의 별은 도시에서는 없어지고 시골에 가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왜 하늘의 별이 도시에서는 안 보이고 시골에서는 보일까요? 도시는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빛 때문에 하늘의 별이 안 보이는 것이죠. 시골에 가면 주변에 있는 빛이 다 없기 때문에 하늘의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걸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